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2장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뒤에 배경, 이제 천지 창조, 하나님이 그 초기에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오늘 요거 남자, 여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뒤에 배경은 바로 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그 성당에 이렇게 천지 창조의 그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면 요 어린이, 요 천지 창조의 요 사파의 요 모습을 보면은 요 이제 창조한 이런 모습이 대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을 창조할 때 오늘날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진화했다. 진화를 해서 주장하는 인간, 진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화석이 몇백만 년 전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진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거하고 인간의 진화를 주장하면서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이 이렇게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이 그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창조와 이게 서로 이렇게 상충됩니다.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고 이렇게 또 동물들도 보면 비슷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추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자세한 것들은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한데요. 인간 이렇게 되지만 유사한 것들도 이렇게 동물들도 있어요. 또 동물들이지만 식물들도 서로 비슷한 거. 예를 들면 우리도 보면은, 저도 이제 고양이를 볼 때마다 고양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표범, 호랑이, 그런 같은 고양이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되는 겁니다. 이건 다 자연에서 관찰되고 추측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자연에 관찰된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화학 원소 기호라는 게 있는데, 이 화학 원소 기호라는 거는 정말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원소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에서는 이러한 추리, 이런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화학 원소기호. 근데 이게 화학 원소기호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의 창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를 이거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 오늘 과학적으로 이거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고서 이렇게 또 유사한 것들 한데 모아놓고, 유사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유사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종교인은 교회에서는 다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일반 학교에서는 그거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립학교나 이런 데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냥 인간이 관찰한 거를 객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관찰하니까 자연이 이렇게 돼 있어. 원소가 아주 규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지금 이런 원소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이런 걸 응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들이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반도체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냥 관찰한 결과뿐입니다. 이것도 관찰한 결과. 이것도 관찰한 결과인데,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보고서, 이거는 비슷하니까 이게 진화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요. 사람도 진화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자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규칙적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런 규칙적인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아온 것인데,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존재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기울고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화론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데서 진화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오늘날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제3의 성이 있고 제4의 성이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남자는 XY 염석체, 여자는 XX 염석체 그러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남자인데 그래서 남자가 되고 여자인데 여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S 염색체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행정했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이러한 것들을 또 결혼도 요건 성경에서 여기서 남녀 결혼이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런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 요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근데 요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개 우리는 신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요거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쓴 것에. 근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창조 때부터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한복음 여기 1장 1절부터 이걸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태초에는 창조 때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 전부터 아르케라고 해서 영원 전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또 창조자가 되셨어요.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몸으로 오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이렇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여기 대체적으로요. 그리고 예수님도 창조에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형상, 그럼 우리는 보통 형상이라고 그러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지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모양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같이 생긴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이건 체렘이라고 그래요. 그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 이건 테무트라고 그러는데 요 그렇게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우리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 모양이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그 영혼, 피조물, 또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 또 도덕적 품성, 또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언어 사용, 그런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형상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여기서 형상은 영어로 보면은 이미지라고 여기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영을 여러분들이 형상, 이미지가 있어요? 어떻게 뭐 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 같은 모양이 뭐 영이 우리 같이 사람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또 일정한 모양이 아니고 영혼, 피조물, 지배권, 도덕적 성품, 언어 이런 추상적인 또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실은 형상과 모양은 거의 유사합니다.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형상과 모양은 이제 같은 유사한데 요거 어거스틴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도덕적 특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 없죠. 우리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루터는 형상은 인간이 창조 시 부여받은 영적 특질로 구성되는데 이 특징에는 지식과 의, 정직함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렇죠. 거룩함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요거 24절에도 이럽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요 루터도 요 의, 진리, 거룩함 이런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보면은 존 칼빈이요. 장로계 존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가 인간의 영혼이다.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뭐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이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일정한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특성, 도덕적 특성, 그 다음에 영적 특성, 뭐 지식, 의, 정직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근데 우리 아담과 이브가 보면은 타락을 했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 상실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흔적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은 남아있는데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데 여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완전히 존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그냥 흔적은 남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서 잃어버린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잃어버린 상실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아담과 이브의 낙원에서 타락한 이후에 상실된 걸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럼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혀.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프리비언트 그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결정에 앞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타락해서 우리가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게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는.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개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안 믿으시는 분도 하나님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 다 뭔가 신을 찾을 거 숭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른 종교에서 전 세계적 종교가 있는데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구원을 위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그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해요.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 선의 은총. 이렇게 선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은혜가 상실됐지만 그러나 그걸 어디서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은혜는 구원을 이렇게 선행 은혜는 구원을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제 뭔가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행 은총,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으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웨슬리 목사님 선행 은총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만한 것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뭘로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한 것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이거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온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렇게 만물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선행 은총이라고 해가지고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가 타락했지만 형상에 그러나 그걸 우리가 뭘 이렇게 알려고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창세기 9장 6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린다는 건 살인한다는 거죠. 살인하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살인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창세기 9장 6절.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인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다고 막 살인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채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가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채무 빚을 졌는데 그걸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독촉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 이것도 다 살인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보면은 정말 우리 러시아에서 뭐 30만 40만 이 젊은이들이 이미 전쟁 때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의 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또 보시면은 우리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말은 항상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바라는 무에서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라는 게 있어요. 아사. 요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창조한 걸 아사라고 그래요. 또 아차르가 있어요. 아사하고 유사한 뜻인데요. 근데 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요때 바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무에서의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에서의 창조를 사람을 만들 때도 바라를 썼습니다. 이 아사나 아차르를 안 쓰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국말을 보고는 만들고 이거를 보면 하나로 쓰지만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다르겠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라, 아사, 아차로, 그 다음에 바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람을 만들고에는 바라를 썼다. 이거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에서의 창조이기 때문에 요거 과거와는 단절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요 창조에 있어서는 진화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바라는 과거의 단절입니다. 새롭게 없는 것에서 무에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사람의 창조는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였어요? 이렇게 진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여기 보면 현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그 현대인이 된다는데 여기서 진화 이렇게 됐다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요게 단절이 된 겁니다. 바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무에서 다시 만드신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는 진화에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새롭게 무에서 다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생물학이나 이렇게 일반에서는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트리가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결국 진화해서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그거를 막 자랑하고 또 자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또 박사학위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요게 봐도 증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면은 바로 사람의 요 창조에 있어서는 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와 단절되었다. 그래서 진화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사람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적용을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데요.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 여자 외에요.
그러면 그 요 제3의 성을 요거 말고요. 남자와 여자는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여기서 보면은 요거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겠는데요. 적용 요거요. 요거 같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제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어받은 인간은 존엄성과 고귀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낙태와 최애 수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 요즘에 보면 최애 수정,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미국의 대선도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은 요 낙태를 이렇게 찬성합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는 반반입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를 찬성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했다가 또 요즘에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찬성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의 그냥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공장에서 만드는 이런 소모품들을 쓰다가 버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자기 몸을 여자분들이 자기 몸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어받은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또 공산품,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막 낙태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해수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심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체해수정은 부부간에 물론 이해가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요 체해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체해수정하는데 수십 번을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또 실패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란을 막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그냥 막 공산품 취급하는 겁니다. 불량품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이것도 해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이렇게 체해 수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국 같은 건 또 법이 통과됐는데 어떠한 법이 통과됐냐면요. 그 여자 2명과 남자 1명의 그 체해 수정을 3명에서 체해 수정을 합니다. 3명이. 보통은 2명의 남자와 또 남자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체해 수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남자 2명, 여자 1명.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품화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탤런트가요. 일본 탤런트 같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이걸 무배우자 인공수정 이런 걸 또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체외수정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그 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인격의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상품으로 사람이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상을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낙태화라든지 체해수정 같은 경우도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인간이 진화에 발전되었던 사실이 이게 불가능한 이유.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창조에는 요 발화라는 걸 사용했어요. 무에서의 창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쭉 연결된 것이 아니고 요 인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인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발화를 사용했어요. 무에서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진화, 생물학적인 우리가 세상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화했어. 왜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식물에서는 발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물하고 사람에게서는 발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에서 창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동물이 진화한다고 해도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느 동물이나 식물이나 새나 동물이나 바닷가의 동물이나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한 동물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앵무새같이 따라서 하고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야기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왜 진화로서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언어 사용했다는 증거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지적인 지정이 아까도 얘기했죠. 뭐 칼빈이나 어거스틴 뭐 이러면서 뭐 그 다음에 도덕성, 거룩성, 의, 언어 사용 이런 걸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교류,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뭐라 그러나 그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교류가 아닌 교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렇게 오늘날 많은 진화론에서 인간 창조 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과학적으로 비슷한 게 많이 있다는데 이거는 여기 인간뿐만 아니고 이게 다 동물도 물고기 뭐 이런 것도 또 동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이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웨르겐 멜트만이라는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인가요? 작년에. 이분은 이제 독일 조직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그가 쓴 이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서 창조론에서 진화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창조만 있다. 진화는 말이죠. 그러면 뭐 이 멀트만 교수님이 이분이 뭐 유신 진화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창조를 했지만은 진화에 관여하지 않았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유신 진화론이랍니다. 또 진화 자체에 관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거는 유신 진화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멀트만 교수는 물론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이고 오해도 해요. 그러나 이분은 그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올해 1980년대, 90년대 쓴 책이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창조의 진화의 창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라는 말을 쓰지 마라. 창조만 있다. 네, 창조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창조되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물론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진화라는 말은 없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고 남녀 결혼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됐죠? 그러나 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요거는 바로 요거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이거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런데 요게 남자 여자로 물론 창조되었지만 요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그 결혼 관계를 남자와 여자. 또 하나님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 결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3의 성이라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보시면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여자분들이 좀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은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6절에 이랬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벌을 주십니다. 이때 뭐라 그러냐면 또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rule over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rule over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나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로 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그 창조의 그 질서상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또 남자와 여자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위에 여기 제3의 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 뭐 성이 있다, 이렇게 해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이걸 합법화시켰다고 그런가요? 독일은 뭐 유럽에서 최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성별난에 공란으로 해놓는답니다. 나중에 자신이 선택을 한대요. 또 뉴질랜드, 뭐 네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남자 여자의 제3의 성, 우리 성경에는 제3의 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유전자 염색체 XY,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거는 자기가 외과적인 그 성을 전환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해 주신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성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독일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 제3의 성을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성별란을 나중에 선택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응?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 여자 콘트 경기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여자라 그래가지고 와서 계속 경기를 했잖아요. 그 남자가 올림픽 금메달 땄습니다. 결국은 이 남자의 염색체는 XY, 여자는 XX인데, 이거를 자기가 아무리 여자라고, 남자지만 여자라고 한다 해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남자들이 결국은 여성 스포츠를 다 지배하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뭐 학생들에게 자기의 성별을 선택하라, 뭐 이런 걸 강요도 이렇게 하고 있고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스포츠에, 여자 스포츠에 남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이기게 되니까 이제 금지하는 이런 주마다 또 그것도 그 많은 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3의 성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올바른 게 아니고, 또 성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해서 이 염색체를 마음대로 그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XX, XY를요. 남성, 여자를요. 또 하나는 더 심각한 것은 동성 간의 결합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저 건강보험 때문에 그 남자와 남자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데, 이거를 물론 우리나라는 법으로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 결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데 이게 건강보험의 그 피부양자로서 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남자 동거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게 결국 부부관계라고 마찬가지로 선언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판사님이 그걸 판결했는데, 뭐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게 그렇게 헌법에 이렇게 의뢰되는 겁니다. 헌법은 분명히 남자 여자의 그런 결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법률로다 말이면 재판에서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막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위법이죠. 이런 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같이 동거하는 남자의 건강보험료를 좀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인정을 해주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그 남자를 또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복싱 경기에서는 여자들이 차별을 받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자지만 뭐 나는 여자 같은데 그래서 부부관계나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혼란이 빚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건강보험도 막 엉망이 되고, 특별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남자가 또 나는 여성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성이라고 그래 군대도 안 갈 수 있고요. 그냥 군대고 뭐고 그냥 다 혼란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보면 이 동성간 이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에서 큰 혼란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합법화시킨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별이니까 제3의 성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 결혼도 인정, 여자 결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점점 사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남자가 여자 먹을 때는 막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먹을 때는 들어가고 또 여자 스포츠에 남자가 들어가고 막 그래서 막 뒤죽박죽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미성년자들이 막 성을 전환해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막 건강도 해치고 그다음에 성을 바꿔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게끔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학교도 있는 그런 법도 통과된 주도 있어요. 부모가 모르게 자기 아들 딸이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데 부모가 모르게 해도 된다. 또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법도 통과된 그런 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그런 것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막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나라도 이제 태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입국 금지시키니까 태국에서 막 한국 사람 자기네 나라 이제 이렇게 막 배척하고 그랬는데 여행 관광 그래서 한국 사람이 태국에 가는 걸 좀 꺼려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태국 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오면은 한 80%는 다 불법 체류한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비자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자 심사를 강화하니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미리 사전에 그거 하니까는 그동안에는 그냥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태국 국민들이 막 이제 자기들 차별한다고 막 반한 시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 총리까지 막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주고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이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무비자로 와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 하는데 물론 태국 국민들이 불법 체류자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태국이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마리화나 같이 아주 독성이 심하지 않은 걸 합법화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합법화됐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그것이 중독이 되니까 계속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계속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 그 합법화된 주를 보면은 그 계속하면서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는 더 강한 거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펜타놀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은 완전히 막 좀비처럼 막 희청희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샌프란시스코, LA, 뭐 시애틀 이런 데 뭐 좀비처럼 희청희청 되는 데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아주 간단한 마약을 갖다가 약한 마약, 마리화나 같은 거를 합법화시키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태국도 그 마약을 합법화하니까 그게 중독이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법 체류하면서도 계속 마약을 유통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엄격하게 막으니까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하고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왜 우리를 차별하냐고 그러니까 막 지금 반환 시위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뭐예요? 그 합법화. 그러니까 이 합법화가 결국 문제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합법화 시키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그냥 이렇게 막 동성결혼 이런 것이 막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합법화시키면 안 되겠죠. 마약도 합법화시키면 안 되고 차별금지법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도 뭐 이게 치료를 위해서 뭐 합법화시키는데 거기에 유럽에도 뭐 성매매 합법화된 데가 뭐 그냥 그 부작용이 말할 수 없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냥 주부들이 막 아르바이트식으로 막 가정에서 막 성매매도 하고 뭐 돈 번다고 막 그리고 그 합법화된 그 나라에 막 사방에서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음란의 그냥 도시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동성 간의 결혼 이건 차별금지법 이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합법화되고 그랬는데 여기 구약에서는 이 동성 간의 결합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여야 되는 그 벌로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 그러니까 거기 살인한 자도 죽여라. 동성 간에 죽이라. 그 다음에 간통했을 때도 죽이게 돼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성 간의 결합 이런 것도 또 수간 동물과의 결합 이런 것도 다 사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러한 그 커다란 우리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요 창조의 요 비밀, 태초에 하나님이 남녀 결혼이고 창조하신 거,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 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남녀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또 부부가 하나가, 남녀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 결혼을 제정하고, 이런 걸 모를 때는 마음대로 하겠죠. 뭐 차별금지법도 막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 식인종 마을이 있었는데, 저 섬의 남태평양에 사람을 막 잡아먹어도 그게 나쁜 건지 모르니까 계속 잡아먹어요. 선교사님이 갔는데 선교사까지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선교해가지고 나중에 성경이 보급되고 전도가 되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은 죄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이 식인 풍습을 유지하지 않고 버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차별금지법, 또 그 다음에 그걸 통과되는 동성 이렇게 결혼을 또 이렇게 또 동성 간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 요거를 꼭 여러분이 요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런 죄악 가운데서 헤매지 않겠죠. 더 이상 헤매서는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마리오나를 그냥 이렇게 합법화시키니까 더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미국의 대도시에 그냥 좀비가 그렇게 많답니다. 비틀비틀 그냥 가는 곳마다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태국 예도 들었지만 태국도 그걸 합법화시켰는데 빨리 철회하셔서 그거를 불법으로 다시 이렇게 하시고 또 생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오늘 2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고 지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은 진화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창조에 의해서, 왜냐? 언어 사용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은 진화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십억 우리 지구의 역사가 그렇다고 우리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동물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그런 진화가 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몇십억이 지나도, 진화 과정을 거친다 해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발화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새롭게 무에서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성별을 가지고 있고 제3의 성이나 또 각 개인이 또 개개인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외에 이 동성간 결혼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차별이 없어, 사람을 성소유자를 다 이렇게 대우해줘,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을 이렇게 가벼운 걸 합법화시키니까 그냥 좀비가 그냥 미국의 대도시에 그냥 좀비들이 그냥 이렇게 막 거리마다 노숙자들이 넘쳐나듯이 그런 식으로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통과시키지 말고 합법화시키지 말고, 물론 동성애 이런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것도 합법화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보았습니다.